요한계시록과 이 종말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고요. 일단은 한 시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네, 가지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조금 오버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한 20분 정도는 여기 계신, 귀한 분들과 함께 그날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답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다만 미리 부탁드릴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다양한 관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은 주로 그날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쭉 강의가 진행되다 보면은 그때 이제 각자가 궁금했던 게 그때 나오거든요. 근데 미리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조금 이제 헝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도 많으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평신도 여러분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부분적으로나 또는 전체적으로 신학교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또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게 접근하는 거는 일단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법들을 일단 다 다룰 겁니다. 입체적으로 다 다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그래서 제가 팬데믹 그 기간 중에 한 3, 4년 정도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은 다 완성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직접 쓴 주석이죠. 출간을 안 했지만은. 그래서 그 주석에는 전통적인 우리 가장 무난한 게 사실은 개혁주의 이렇게 입장에서 보는 요한계시록 관점이죠. 가장 온건하고도 바람직한 게 사실은 이제 개혁주의거든요. 네, 다른 것들도 이제 참 이제 점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면서도 또 이제 제가 또 보는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어서 또 그거는 또 주님이 제에게만 또 주시는 게 있잖아요. 또 각 학자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도 그 각 신학자가 자기가 이게 독특하게 바라보는 어떤 약간 다른 각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 미리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저는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또 많은 부분들에 공감하고 또 사실 요한계시록과 이 종말론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하는 목적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게 건강한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좀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을 바라보는 그런 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다양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어떤 성경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모든 주석이 다 똑같이 보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천차만별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도 과연 뭐가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른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인가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소위 우리가 엔드 타임스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연구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000번만 읽어서는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뭐 우리 밤무선처럼 성경에서 뚝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66권 정경 안에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책이란 말이죠. 즉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적어도 그 전체를 어떤 구속사, 올바른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지 요한계시록 안에서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 늘 잘못된 해석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책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될 세 번째 필요성은 뭐냐면 바로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구나.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데 각 관점들의 장점과 단점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이단적인 가르침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말씀을 통한 영분별의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바른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나 그 외에 비성경적인 종말론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할까? 그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 다 올바른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늘 잘 쓰는 용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금으로서 이단에 빼앗겨버린 이 요한계시록을 정통교회에서 다시 되찾고, 물론 그것이 이제 1980년대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각 교단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이제 뭐 중요한 그 원인은 바로 신천지였지만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어떤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금을 정통교회가 다시 찾아옴으로써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 사탄과의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요한계시록을 복음주의 안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우리 아까 다른 성경도 뭐 사복음서나 바울서신도 우리가 뭐 다양한 관점에서 저게 바라보고 추석하고 설교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복음주의 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약간 다르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런 종말론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 종교화,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주의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그런 해석 방법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종말론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성령의 그 진리의 음성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주목적인 거예요. 아,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바람직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어떤 탁월한 신학자도 어떤 탁월한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100%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을 다 주석했던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에 손을 안 댔잖아요, 이게. 예,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관점, 어떤 한 가지 해석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어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도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우리의 노력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진리에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진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 극단으로 빠지면 굉장히 왜곡되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우리 복음주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한 관점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극단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늘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어느 쪽에도 너무 지나치지 않고 편중되지 않는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총만원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또 다양한 그런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또 자기의 그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관점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그 종말론을 연구하는데 이제 그 어떤 접근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첫째는 뭐냐면 교수님, 예, 구약과 예 혹시 뭐 말씀 있나요? 다름이 아니고, 네, 겸손함과 균형 감각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하나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도들의 자세, 그게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가장 그 어려운 점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데로 빠진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서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요한계시록 그러면 일단 거부하는 그런 자세들이 거부한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 어려운 책이 아니고 두려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어려워하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뭐 출애굽기나 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는 식으로 읽어도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아, 왜냐면은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뭐 성경의 하나고 어찌 보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근데 예, 저는 스스로가 이제 종말론자라고 부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극단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의 책이고, 그 다음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그 메시지의 중요성이 높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절대화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극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설교하거나, 또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이제 그렇게 돼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 성도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가 편지잖아요. 편지, 서신서죠. 두 번째가 묵시문학이거든요. 이게 상징성이 많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예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묵시문학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상징성이 많고 그렇죠. 이렇게 나팔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이렇게 무적행이 등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일단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과 이 종말론을 이제 연구할 때 우리가 한 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속의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이 한 70%가 들어가 있어요. 구약이 한 70%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약과 이렇게 신약 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1세기 이 로마 세계에 대한 어, 이 역사적 배경 연구가 또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진 1차 수신자들이 바로 1세기 로마 세계의 박해 상을 살아갔던 신자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로마 세계에 대한 1세기 로마 세계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학적인 구조로 어떻게 편집되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의 신학은 뭔가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 1세기 로마 세계 안에서 살아갔던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반복돼서 성취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또 중요한 하나의 관점인데, 여하튼 이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상황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걸 함께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사실 이 하나하나가 따로 다뤄야 될 이슈긴 하지만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세계관 사이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타 종교 문제예요. 이게 종말론하고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문제하고도 다 직결되거든요. 타 종교 문제인데, 왜냐하면 절대 인구를 차지하는 것이 타 종교이기 때문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슬람 인구가 14억, 13억, 뭐 14억, 그런 15억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의 신학을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개신교는 전혀 다른 종교 시스템입니다. 캐톨릭은. 그래서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여하튼 캐톨릭이 한 12억 정도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거든요. 힌두교가 한 11억 정도. 우리 개신교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 그 다음에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가 한 5억 정도 되죠. 그 외에 뭐 나머지 뭐 다 무신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각종 이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UAG 사상이 있죠. 이 UAG 사상이 있죠. 예.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의 이제 전략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동성애 운동하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동성애 운동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신적 기관 중에 하나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예요. 지금 신학교에서도 종교 다원주의를 가리키는데, 이 앞서가는 신학으로 가리키는데, 이거는 예수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 바로 복음을 파괴하기 위한 거죠. 이런 세계관, 이걸 한마디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의 마지막에 충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제가 나중에 계시록에서 다시 언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생태계 파괴입니다. 생태계 파괴. 지금 우리가 매일 뭐 뉴스를 다 듣고 있지만은 온난화로 인해서 뭐 쓰나미, 폭우, 폭염, 산불,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 뭐 이거 뭐 매일 뭐 지금 매스컴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강과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받는 이 생태계 파괴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종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세상이에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짐승의 표가 바로 있던 인공지능 시대에 나오게 될 어떤 행태든지 진보 어떤 발전된 진화된 생체 칩하고 직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니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하나의 결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는 바로 이런 생체 칩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런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기독교 세계를 가지고 이 시대에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평양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은 백두 제루살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분도 많죠. 많은데 여하튼 이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은 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평양입니다. 이거는 한반도 통일 비전이죠. 한반도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도시들이 다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중요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두 개의 도시만을 제가 꼽으라면 바로 예루살렘과 평양입니다. 평양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이 바로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평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할 때 한 번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과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이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이 본문에 대한 추석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현상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때 좀 더 정말 요한계시록의 어떤 좀 진리에 더 가깝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나머지 시간에 뭐 15분이나 20분 정도 이렇게 그냥 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